1987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6년 전에 신학교를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입학해서 이제 한 1년쯤 지내서요. 그렇게 신학대학원은 가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4명이 한 방 해서 이제 뭐 방도 그래 안 큰데 이제 그 책상 하나씩 이쪽 저쪽으로 4개 붙여놓고 잠은 2층 집으로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 해가 지는 게 2층 올라가고 이기는 게 1층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2층을 좋아하는 전도사들은 2층 올라가고 1층 하고, 저는 주로 2층에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가위바위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1학년 끝나고 2학년 때쯤 되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전부 누가 누군지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대원에 들어온 학생 중에, 전도사 중에 하나가 붓글씨를 쓰는 이제 그런 뭐 국전에도 출품하고 이런 아주 그 굉장한 이제 붓글씨를 잘 쓰는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전도사는 우리가 보통 붓글씨, 작은 글씨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큰 붓글씨 있죠? 이렇게 해가 이 손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고 그림을 그리듯이 크게 글자를 쓰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붓글씨에. 이분이 주로 이제 글씨를 쓰면 이제 뭐 출품해서 많은데 시상도 받고 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몸이 아픈 게라. 그래서 어떤 사연으로 신학교 들어온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연이 많은 친구예요. 몸이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고 항상 기도해 주시라고, 전도사님. 이제 아무래도 뭐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하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갔으니까요. 또 이제 이야기하다가 보니 어떻게 해서 신학교 오게 됐냐. 우리 당시에 전도사들은 듣도 보도 못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신학교에 올라오게 된 거, 하나님 만나던 과정 뭐 이런 거 설명하면 넋을 잃고 들어요. 이 신학교 실천신학 성령론 시간보다 더 진지해요. 이제 간증하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하면 이 방에도 오고 이 방에도 오고 막 잘못하면 신학교에서 부흥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뭐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붓글씨를 쫙 쓰는데 주로 많이 썼는 글씨가 2가지인데, 하나는 오늘 나오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것까지 참으라.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어떨 때는 가로, 세로 큰 글씨로 이제 이것까지 참으라,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여러 장 해가지고 이제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해가 작품으로 내놔요. 그러면 이제 사서 가요. 그런데 나는 이제 기도해 주는 바람에 다 무료로 받았어요. 또 무료로 받은 게 왜냐하면 내가 그때 방에서 개척해서 겨우 마루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할 때니까요. 내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사연이고, 자기는 몸이 아파서 그러지만 성도들한테 하나 주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 액자로 해가 집에 붙여놨으니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이거를 우리 이제 개척교회 할 때 몇 명 안 되는 뭐 마루에 가정집 방에 하다가 마루에 나와 있었을 때니까요. 그저 하나씩 다 이제 나눠주면서, 그때 이제 피아노 학원 하던 자리를 피아노 이제 칸막이 한 6개 이렇게 해놓은 그거를 밀어붙이고 이제 거기에 마루에 교회를 하고, 골방 2개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사택이에요.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전도사 때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니까요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요. 방문 열면 본당, 방문 닫으면 사택. 이 출퇴근 시간이 전혀 안 걸려. 문짝이 하나로 열고 닫으면 사택이고 이쪽은 본당이니까, 뭐 나오자 본당이니까. 그런 생활을 1년을 했어요. 근데 1년 하니까 도저히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그래도 뭐 한 20명 정도 채 안 되는 성도, 거의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 성도들 마루에서 하니까 뭐 계세요 이러고 들어와야 되는데, 부부 누워 있는데 벌크덕 문 열고 들어오지. 뭐 애기들은 와가지고 냉장고 뒤지지. 아이고, 이게 보통이 완전 5분 대기조예요. 여러분, 5분 대기조가 뭔지 모르죠? 남자들 군대 가면은 항상 대기조가 있는데 그게 5분 대기조예요. 적군이 나타났다 하면은 5분 만에 출동해야 된다고.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양말을 벗고 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당을 좀 사택하고 구분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지하교회를 가서 5년을 했어요. 그 5년 끝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셔서 정말 죽기 살기 기도에서 40일 저녁 기도회를 3판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갑절로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마루에서 교회를 할 때인데, 이제 성도들한테 하나씩 다 나누어 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했어요.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 지나온 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몸이 아주 엉망인 사람이에요. 근데 글씨를 쫙 쓸 때마다 온 정성과 영혼을 다하여, 이게 글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구나.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오늘 이 본문으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앞에 절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진짜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형제가 맞다면 너는 일생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35년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뭐 좋은 일, 뭐 어려운 일 막 번갈아 섞여가면서 이 수많은 일 벌어졌는데, 지내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도 있고, 교회가 작으면 작을 대로 힘들고, 크면 큰 대로 힘들고. 우리 교인들도 내 전화번호 몰라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 가르쳐줘. 전화하지 마라 그래요. 그 전화 다 받으면 나 목회 못하니까. 그 이제 전도사 통하거나 부목사 통해서 뭐 해가, 목사님 꼭 한번 이 집에 신방을 가야 된다든가, 이 집에 뭐 있다 하면, 그래? 전화 한번 연결해봐.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고는요, 그 전화 다 받으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으면 적은 대로 어렵고, 크면 큰 대로 어렵고, 반대로 생각하면 적으면 적은 대로 좋고, 할 게 없으니까. 크면 큰 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6군데나 보내놨다니까요. 여러분, 단독 선교사 한 파송, 한국가에 파송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6군데 파송을 해놨다. 그 마지막에 저는 지금 이제 은퇴 후에 이 세계 선교사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우리말로 아주 쉽게 하면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 이웃집 사촌이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이냐? 아니면 네가 믿는 예수가 너의 삶에 어떤 분량을 차지하냐?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 참 평생에 기도하는 분인데 혼자 사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수도사들이었는데 같이 한번 만나서 참 기도하는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자기 방에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는 내 생의 전부입니다. 난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는 내 생애의 전부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 삶에 우리가 뭐 지금 교리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마지막 때 심판하실 분,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이냐? 그것은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바른 자세에 의해서 예수가 누구냐는 것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전부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그거고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내 삶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 예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레이스란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부으시는 축복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에서의 가끔 이런 단어가 나와요. 형통하였더라. 형하고 통했다는 건 뭐냐면 신이 주신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막 형통하기를 원한다. No, 아니에요. 신이 준 기회에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것이 형통이에요. 다 형통하였더라.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 생애의 전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여 나가는 내가 이 땅의 삶의 어떤 고난도 눈물도 아픔도 외로움도 어떤 것이든 내 주님 앞에 내가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내어놓을 거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절망의 땅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 그냥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볼까요? 모세? 성경에 보세요. 예?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예? 2살 아이 되는 석 달 안에 있는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하니까 명령을 내린 이 살벌한 시기에 예? 사내 아이 태어났어요.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시프라와 부어가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사내 아이인데도 안 죽이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왜 안 죽여? 이러니까 설명을 뭐라 하죠? 히브리 여자들은 아주 건강해가 우리가 가면 벌써 놓아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놓은 걸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런데 숨기어 석 달을 길리웠더니 부모가 예?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숨기어 길렸다는 거야. 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예? 아버지 어머니가 말할 죽으면 이거 걸리면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다 목 잘린다니까요. 다 죽인다니까. 다 죽이라고 왕의 명령을 했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기어 길리웠더니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내 아이니까 울음소리가 크면 옆집에 들리면 저기 애 몰래 키우는구나. 신고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아서 나일강에 모세를 나일강의 물에 띄우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 이 성경에 보면 바로의 공주 그게 합셉수트거든요. 이 이제 이집트 왕가를 연구해 보면 자식이 없는 여자예요.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 자식을 모세를 이제 자기 자식으로 양자로 받아 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 모세가 그래서 잘 자라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는데 어머니 요국에서 젖을 먹고 누이 미리암이 소개를 해서 이제 합석부터 바로의 공주가 이제 아들처럼 키웠는데 40세 되자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는 그런데 안 가면 되는데 히브리인들 노역하는데 계속 거기 얼른얼른하다가 보니까 자기 민족을 관원이 막 때리고 채찍질 하니까 화나가지고 그냥 밀치니까 네가 뭔데 하니까 한 짤 때릴 뻔데 죽을 뻔. 그 해필 그때 맞아 죽는다고. 사람이 안 죽었으면 도망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을 건데 한 짤 때리는데 죽을 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무리 왕자지만 오늘 얘기하면 공무원을 죽여버렸는데, 공사감독하고 있는 공무원을 죽였는데 나중에 이게 탈로 나서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미디안에서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이제 결혼하고 십보라하고 결혼하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 이제 사유가 되어서 이방 제사장이거든요. 그냥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가던 그쯤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건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명 선택하여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 잊어버렸다고 이제. 그래서 아들 태어나자 게르솜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아들은 태어났지만 모국인 지금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머물었던 그 고향으로도 못 들어가고 왕자 축에도 못 들어가고 객이 되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다고 성경에 보면.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요, 내 삶은 아무 희망이 없다. 혹시 여기 이민 갔다가 혹시 이번에 한국에 들러가지고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민자의 생활은, 외국 생활은 뭐냐면요, 그리움을 안고 사는 삶입니다. 미국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미국에 가서 산다. 미국에 있으면 항상 한국 생각해요. 한국에 있으면 나와봤자 별거 없어. 그런데 보러만 있으면 빨리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 있으면 또 한국에 또 그리워해. 고등학교 동창, 대학 만나봤자 커피 한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보고 싶은 친척들 와가 친구들 만나봤죠. 일주일 열흘만 만나면 상황 끝. 그런데도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이 뭐냐면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또 고향이 뭐냐면 내 부모가 계시는 게 고향이에요. 저는 고향이 경상도 대구예요. 태어나서 대구 시내에 살았고 대구에서 자랐어요. 대학도 영남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학교 선생을 했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 나오고 삽시다. 근데 우리 어머니 세례받고 딱 와가지고 하루 딱 서울에 올라와가 딱 보더니 내려간다 하더라고. 왜요? 하니까 너가 교회 일해도 힘든데 나 신경 쓰는 것까지 참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 나 내려간다. 하루 만에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참 항상 난 목회하면서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머니한테는 언제나 미안하다. 왜냐하면요, 우리 형제가 아들 6에 딸을 하나인데 가장 오랫동안 같이 고생한 사람이 나라고.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 일찍 떠나면 예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고생을, 죽사건이 초등학교 때부터 죽사건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나는 어머니가 울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그래서 학교 선생하다가 때려치우고 돈 벌으러 가야 되겠다, 해외, 예? 미국 건축설비회사 해외 나간 이유도 어머니의 눈물을 하면 이 집안을 위해서 닦아드려야 되겠다. 더 이상 선생애가 돈 버리는 건 아니니까, 이건 선생은 안정된 직장인지 몰라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외까지 쫓아나간 적이 있어요. 이게요, 고향은 내 부모가 있는 게 고향이에요. 그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 살자, 교회에 부담을 줄까 봐 못하겠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세례받고 난 뒤에 이제 뭐 늦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안 했겠대. 그래서 막내가, 내 바로 밑에 막내가 이제 순천에 IBM 회사, 그 미국 IBM 회사에 이제 당시에 이제 순천 책임자로 있었는데, 내려가 있는데 순천에 막내 집에 살았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대구 댁이 순천 댁이 된 거예요. 그 순천에 사이 순천 댁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대구로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볼라 하면은 할 수 없이 서울에서 어떨 때 뭐 밤 10시, 11시까지 막 교회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신방하다가 밤 10시 반쯤 탁 되면 어머니는 잘 계시는가 보고 와야 되겠다. 거기서 그대로 자동차로 그대로 고속도로 올려가 순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밤 한 2시 이렇게 돼요. 반 돼요. 그 미리 어머니한테 전화로 늦게 갈 거다, 오지 마라 하는데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해서 가가지고 이제 아들이 온다, 안 주무시고 기다린다고. 그럼 어머니 안고 한번 이래저래 한번 안고 한번 해돌리고 난 뒤에 어머니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용돈 드리고 한 30분은 뭐 그냥 한 20분 정도 어머니 얼굴 한번 비비고 난 뒤에는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와가 바로 새벽기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어머니 계신 곳이 고향이더라고. 부모가 다 돌아가시니까 갈 일이 없어요. 고향은 내 영혼이 머무는 곳이에요. 내 부모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의 영원한 곳은 예수 계시는 곳이에요. 마지막 가야 될 저 천국, 예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자, 여기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다음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7절, 8절,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맞는다 안 맞는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네가 순종해라. 이게 맞을까 이게 틀릴까 너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네가 순종을 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을 할 때에 한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성경을 따라가 보면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는데 나가 보니까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3일만 딱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광야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 광야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혜 받았다고 광야가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광야가 면제된 게 아니라고요. 이 광야를 헤쳐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모든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다 없애버렸다? No.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막 까가지고 물이 없다고 막 소리 지르지요. 먹을 게 없다고 소리 지르죠.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요.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름이에요. 가시 같기도 하고 호박씨 같은데 달싹한데 하루가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구해야 된다고. 한번 은혜 구했다고 다 끝 아니라니,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기도 한번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다 끝났어. No. 광야에서 음성을 들었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초점을 하나님과 맞춰 있으라. 하나님과 맞아 있으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거기서 너희 열정과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완악해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 깊이 신뢰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도 주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라 하면은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고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여리고를 전쟁하지 않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가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한 거예요.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까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의 이드로의 제사장 아니에요. 이방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 제사장 집에서 제사장이 하는 걸 옆에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 딸이 십보라니까 사위 아니에요. 40년 섞여 살았다고. 근데 모세가 40년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없다고요. 그럼 이도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의 미디안의 제사 방법도 알았을 거고 보았을 거예요. 모세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가던 어느 날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이 부르신다. 호렙산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거기 엎드린다.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내 백성을 구하러 너가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겨우 한다는 게 전부 지금 전부 이제 변명만 한다고.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함께 간다는 증거가 뭐 있습니까? 뭐 있어야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맨날 목자하니까 뭐 산에 올라갈 때 짚고 뭐 짐승 나타나면 방어해야 되나? 막대기 던져보라 그러잖아요. 손에 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놓을 것.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고.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이 미디안의 40년의 절망의 땅이 없었다면 모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 과정을 거쳐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있었던 수많은 일,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과정 이야기. 왜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가 우리에게 오늘 전달되는 거죠? 끝까지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땅에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너는 잊어버리지 말라. 광야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 살아보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죠? 광야는 특징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필요한 것밖에 없어요. 물 있어야 되고 먹을 거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잘 자리 있어야 다 있어야 되는 거. 그거는 모든 인간에게 주는 필요한 모든 건 다 똑같이 필요해요. 하루를 살아도 필요하다. 하루를 살아도요, 며칠을 살아도 똑같이 다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면 광야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나온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확실하게 알 때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의 이야기,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잘 확신이 없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생을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하도 집안이 어려우니까, 또 뭐 형이 당시에 뭐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고 어려우니까 이거 어야 되나? 응? 내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되겠다. 돈벌이 하러 해외로 갔어요. 쿠웨이트라는 중동 땅으로 갔다고. 돈벌이 하러. 쿠웨이트, 사우디, 당시에 79년도 말 80년도에 돈을 벌이러 갔어요. 내가 자주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 돈에 눈이 달렸다. 돈의 시력은 10.0이다 1.2가 아무리 돈벌이로 쫓았다니 또 10.0이 미리 보고 다 피해버려. 돈벌이 그릇이 안 된다. 다 미리 보고 너 아니야 이쪽으로. 돈에 눈이 달렸고 돈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건요, 다른 사람이 내 돈 벌어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뭐 이건 버는 거지만 요거는 어딜까 한계가 있고, 진짜 돈이 되려면요, 내 돈을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도와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돈에 길이 있고 돈에 눈이 달렸다. 그거를 비싼 수업료 내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거 깨닫는데 참으로 긴 시간 비싼 수업료 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돈벌이를 하러 가지고 한 1년 좀 넘게 있었는데, 돈은 못 버리고 몸에 병을 얻어서 한국으로 나오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데, 한국에 와가 쫙 보니까 돈 버리러 갔던 나를 우리 어머니가 쫙 보니 돈은 못 버리고 젊은 놈이 와가 몸은 아파가 빌빌빌 하네요. 빌빌빌 거리니까 양쪽 신장이 거의 잘 안 들어요. 이야, 소변만 보면 코카콜라 색깔이 나오네. 참, 집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요, 참 머리 아프고 고달픈 삶이 시작된 거예요. 어머니 눈물을 닦아주러 갔다가 어머니 눈물을 더 흘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 가만 생각해봐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야겠다. 근데 당시에 나는 참, 지금도 내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쳐다보고 뭐 새가족 공부도 시고 제자 훈련도 하면서 뭐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참 빨리 믿어요. 근데 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란 존재라는 자체가 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제가 입버릇처럼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루 보내나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삶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론적 앞에 젊은 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난 그래서 솔직히 젊은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고 내가 볼 때는 안 살아계시는 것 같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도 생각했지만 간섭 안 하시는가 살아계시면서 왜 그냥 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그 악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또 다 금세 해결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집에는 이렇게 어려움만 계속되고 나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좌절, 절망, 외로움 모두가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절망의 땅에서 만난 예수. 모세도 그랬고 갈대우를 떠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이 절망의 땅에서 만난 예수예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자기 집 멀쩡한 집 놔둬놓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사흘길 도망가다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깨닫는 거거든요. 이 절망이라는 것이 원하고 뭐 노력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절망의 땅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어머니 안 보는 대로 난 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저 당분간 저를 찾지 마세요. 눈이 둥그려. 왜?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당분간은 저를 찾지 마시고 제가 어디 좀 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 학교를 지원한 거예요. 내가 대구 시내 일곱지에 있었거든. 일곱지는 저 시골 꼴짝이 잘 안 간다고. 같은 교사라. 내가 지원해 갔다. 그 시골 학교 가서 할 게 없잖아요. 맨날 뭐 바쁘고 뭐 만나고 친구 만나고 시골에 가니까 좀 농촌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가니까 순진한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뭐 선생이니까 뭐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다 보내고 나는데 공허한 시간 또 남는 시간에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단편으로 읽었던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낮아져가 보니까 성경에 눈 높이 하고 내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런 것 때문에 불평, 불만 막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몸이 아프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 기도와 그거 할 건 성경밖에 없다. 한 보름쯤 되니까 몸이 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 성경도 읽고 마음에 좀 이제 시골 학교 그 이제 하숙을 했는데 총각 되니까 하는데 좀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시내에 나와가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아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이 선생 차트가 아닌데 이건 정상인데 이래요. 근데 누가 한 차를 딱 때리는 것 같아. 느낌이. 예? 아, 제가 피 뽑은 거 그거 맞고 이거 맞습니다 하니까 아닌데 거의 정상 상태인데 근데 코카콜라 색깔 같은 피가 나오던 게 정상으로 거의 돌아왔더라고. 근데
꼭 그래 되면 의심의 영이 역사한다고요. 암 환자들도 죽기 전에 바짝 좋아지던데, 이거 나도 뭔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고 정상인데 하고 돌아서려는데 이런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누가 한자를 딱 때리는 것 같아요. 딱 때리는 것 같이 뭐가 머릿속에 스쳐지는 건데 내가 고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고치시구나 하고 확신이 들어가지고 믿지도 않은 의사 앞에 내가 그랬어요. 남은 생애는 예수 위하여.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 볼 때는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갑자기 뭐 하더니 남은 생애는 예수 위하여. 그리고 와가 이제 미친 듯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야장창 성경을 읽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맞아.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저쪽 건너편에 웬 여자가 앉아, 여선생님이 나하고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아주 착하고, 이 교무실에 선생님들, 그리고 뭐 시골 학교라도 그렇게 적은 학교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뭐 15반이나 있었던 학교니까 적은 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래 있어 보면 남자 선생님이나 여자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하고 다투거나 교장 선생님하고 다투거나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투거나 뭐 교무과 학생과, 그게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업무 때문에. 안 다툴 듯이 그래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성인군자처럼 보이지만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별 수 없다고. 뭐 들어가라, 왜 내 시간이 아닌데 더 가야 되느냐, 뭐 이런다고. 근데 언제든지 웃으면서 언제든지 오케이 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참 특이하다, 참 좋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열심히 성경을, 아까 주야로 묵상하면 성경을 읽으니까 뭐 하시냐고 물어요. 보면 알지 않냐고. 아주 성경을 열심히 읽네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겠다. 애들, 우리 반 애들한테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부르기도 하고, 시골 학교니까 뭐 반 전체로 세상에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니까 요즘 그래 했다면 학교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법석을 지을 건데, 그때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성경 가르치며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중에 미리 믿는 애들도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지내고, 애들이 시골 학교 애들이니까 참 가난하고 힘드니까, 좋아, 오늘 우리 반 전체 짜장면 사준다. 난 우리 집하고는 지금 이제 어머니한테만 어딜 간다 이야기 안 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나 없는 요랑하고 좀 어머니 나 찾지 마시라. 그래서 한 반 전체 짜장면 시켜주기도 했어요. 그 짜장면 집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시골에. 그럼 짜장면 먹으라면 짜장면 먹으면 되는데 꼭 좋은 놈 중에도 짬뽕도 시키달라는 애 있어요. 참나, 하여튼 그래 뭐 짬뽕 짜장면 해가, 이 아저씨가 옛날에 중국집에 이게 들고 오봤자 몇 개 들고 오겠어요. 4개 8개 아니에요. 그리고 반에 그 학생이 65명 뭐 이랬는데 뭐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는데 시간 걸리니까 반점에 가가 먹는 놈 먼저 가져와가 먹는 거, 뭐 이런 적도 있었고. 시골에 가난한 애들, 너 뭐 하고 싶냐? 청바지 입고 싶어요. 좋아, 읍내가가 청바지 사가지고, 가난한 애들 또 추석이면 추석 그거 해주기도 하고. 그 걔들 참 가난하니까 산업체 특별학교 갔다고, 정상고등학교도 잘 못 가고. 참 지내온 내 삶을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서 참, 그 중에서 지금 잘된 애들도 많아요. 예, 잘된 애들도 많다. 오늘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골 학교 거기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다른 시골 학교로 가게 됐는데, 거기 있을 때 오늘도 지금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한번 저희들이 방문할게요. 걔들도 지금 다 50 몇 살 5이에요. 애들이 아니에요. 군사들이에요.
전국에 지금 나가 있는 애들이 한 350명이 변해 있다니까요. 여자 목사, 여자 선교사, 전도사, 권사. 남편들이 대부분 장로님들이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해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이 전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반 전체를 이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짜장면 사주고 옷도 사주고 예수를 믿어라 막 이제 하면서 주로 하는 일은 성경 읽는 일, 전도하는 일, 가정방문가가 또 전도하는 일. 시골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요즘 이랬다면 난리 날 거리. 지금 이거 뭐 인권 문제니 뭐니 할 건데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이제 전도하러, 그래서 이제 학교 마치면은 이제 성경 그 이제 기도원에서 나온 성경 작은 거 쪽복음 파란 거 요만한 거 신약 성경 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전도를 하러 갔다. 계속 주고 전도하고 계속해서 그런 한데 그때 이제 나하고 계속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처녀 선생님들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해가 결혼한 사람들은 다 이제 아기 때문에 바쁘고 결혼 안 한 사람 모여 해가지고 전도하러 이제 계속 나간 거예요. 5명, 7명. 그 전도팀으로 간 게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둘이 이제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요 진짜 결혼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은 5대를 믿는 한국교회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예요. 5대.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별로 아까 얘기한 다툼도 없고 별로 말이 없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다 결혼 정년기가 된 이제 처녀 총각이니까 내가 30대고 우리 집 사람 나하고 4살 차이예요. 근데 요즘은 뭐 30 넘어가도 결혼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때는 27, 1이 되면 노처녀라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노처녀를 구제해 준 거예요. 그때는 27, 8 이래 되면 노처녀라고 난리 났다니까요. 근데 요새는 30, 35대에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우리 청년들 보고 예? 자꾸 시집 안 가냐 뭐 장가 안 가냐 하면 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안녕 이러기만 해요. 그러면 나 싫어한다고 청년들이. 전부 점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드디어 선을 본 거예요. 이 선을 봤는데 선 본 분이 대학교 교수예요. 이름 없는 시골학교 선생보다 예? 집도 지금 부도 나가 가난한 집보다 대학교 교수인데 모든 게 안정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봐가지고 둘이가 이제 뭐 한 번씩 나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근데 시골에 오니까 이 교수님이 오니까 주무실 데가 없잖아요. 잘 데가 없잖아. 잘 데가 없으니까 이분을 어디에 재웠냐 하면 내 방에 재웠어요. 이거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내 방에 우리 저 결혼할 사람 저 손 본 사람을 재웠다니까요. 그 이분이 이제 오면은 이제 옆에 이제 저녁에 한 이제 와가 데이트하고 뭐 마치고 데이트하고 나면은 밤 한 10시나 10시 반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텔이나 숙소가 별로 없으니까 그 이제 내 방에 주무시고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주무시라 해놓고 나는 그때 뭘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작정 100일 기도를 했어요. 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는 거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데 제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은혜라는 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난 그러면 일생 동안 후회 없이 주님을 따르며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요. 왜냐하면 집에는 아까 얘기한 부도난 상태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거 다 설명하려면 머리 아프고 아주
그런데 몸이 나아가면서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다시 대구 시내로 나갈 거냐? 나도 이제 다시 이제 대학원 공부를 다시 해서 교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다시 돈벌이 하러 갈 거냐? 시골 교회에서, 이 시골 학교에서 계속 내 인생을 여기에 묻어두기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내 앞날을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옆에 오가 지금 주무신다고. 근데 이제 둘이 이제 계속 이제 뭐 만나고 한 번씩 또 내려오고, 갈 데 없으면 내 방에 자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 어느 날 둘이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서로 이제 어떻게 집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진행되다가 양가 집안이 만나니 어떠니,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담배를 못 끊은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 교수님이 담배만 안 피웠으면 우리 집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 끊지 못한 그 상황을 우리 집 사람이 알고, 우리 집 사람은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니까 딱 잘란 거야. 담배 정도 하나도 못 끊는 신앙이면 이거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이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일방적으로 노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황당한, 진짜 앞으로 담배 앞으로 끊고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 신앙이 담배도 못 끊을 신앙이면 난 도저히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만날라 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을 하려다가 갈라서게 되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자 해도 안 가고 너무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대원을 다시 확보해야 되니까, 아니 저 앞차가 가고 나면 뒤차가 오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서 자꾸 이제 막 어떻게 하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막 그랬던데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좀 멀리 전도를 하러 학생들 그 집집마다 이제 그 학부형들 집으로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하도 헤매니까 제가 농담 반 그냥 던진 말이, 아이고 그렇게 시집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시집 오지. 이 말 한마디가 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준이 나와요.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계획은 인간이 하고 그 걸음을 인도한 건 하나님. 그래서 정색을 하고, 할 말이 따로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처녀 선생님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너무하지 않냐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길래 나도 처음으로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어. 내가 어땠어? 나 잘생겼잖아요. 농담이지만 처음으로 내가 어땠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시골 학교 오게 된 동기를 아무한테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이나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내가 해외에 갔다 오고 내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을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고 오직 예수 이야기만 했다고. 몸이 아팠던 이야기도 안 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처음으로 이제, 그래서 둘이 이제 전도하러 가면 먼 길을 가면 그날따라 또 대원들이 다 나타나가 둘이 데이트가 된 거예요. 가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 집은 어떻고 쭉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내 몸도 아팠고 이런 과정에 이렇게 해서 내가 시골까지 오게 됐다. 우리 집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나를 남자라는 과정으로, 여선생이라는 과정에 남자라는 과정으로 보게, 나도 처음으로 어쩌면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 한데 어쩌면
남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겠다 해서 처음으로 이제 데이트 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해보여 너무나 잘 통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만나고 신앙적으로.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 오늘 여러분의 주제가 뭐죠? 절망의 땅에서 만난 예수. 돈벌이 하려고 돈 때문에 돈 하면서 다 쫓아갔지만 돈에 눈이 있고 돈에 길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몸에 병만 얻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시골 학교로 도망을 갔는데, 마치 미디안으로 도망같이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절망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이런 거다. 우리 집사람이 눈물을 걸썩이며 내 이야기를 듣더라고.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이 뭐냐면 5대를 믿었기 때문에 진심이라는 걸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죽기 살기 성경을 읽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결혼할래? 줬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전화했더니 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데 어쩌면 결혼할지 모르겠다 하니까 네 누나 보낼게 해서 우리 누나가 바람처럼 쫓아왔어요. 결혼 안 하고 뭐 어디로 사라진지도 몰랐던 게 학교에 있다는 이야기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을 딱 보더니요.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네. 첫 마디가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네. 그러고 이제 결혼을 했고, 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골 학교 거기 있다가 이제 사실은 다시 이제 목표가 대학원으로 진학하면서 동시에 교수를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골 학교로 간 게 경상도 청송 진보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거기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청송 가모소가 있는 동네예요. 가보니까 거기는 면 단위 학교인데도 엄청 큰 학교예요. 학생 수가 1080명이라. 근데 가자 얼마 안 돼서 내가 학생 과장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해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 그때도 내가 1년만 있다가 여기 하고 빨리 대구 시내로 나가 빨리 교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절박감. 아니 그러면 돈은 언제 버리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환경이 안 바뀌니까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세 가지를 요구해요. 첫째는 기도를 요구해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도의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그냥도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대로 순종을 철저히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강요된 게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메시지예요. 예? 순종.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왜 그냥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간절히 구해야 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 기도의 성산이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다 깊은 기도와 은혜에 붙들리려 하기 위해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은 기도, 순종, 그리고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1년 동안 복음 전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우리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하니까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기 가면은 세장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서 꽤 멀어요. 예? 가는데 구역장을 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할머니 2사람, 학생 2명이 있는데, 예? 읍내에서는 거의 가는데 거의 8km 가까이 돼요. 그 황골이라는 동네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세장동 동네까지는 거기까지는 그렇게는 안 되는데 아주 화전민 마을이에요. 그 누가 구역장 갈 사람 없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번만 이야기하시면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구역장 갈 사람 없어.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 놓으니까 아이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런 감동 좀 곤란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아 내가 현지 교사인데 어떻게 가요? 2주째 그래 되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게 기쁨이 싹 사라진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막 성경 읽고 기뻐서 학생들하고 막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읽어놓은 성경 이사야서는 계속 튀어나오가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 일주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3주 차에 갈 사람 없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제가 가겠습니다.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현직 교사가 어떻게 가요? 그래요. 내 답변이 뭐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다니까요. 어쨌든 손은 들었고 지금 갈 사람 없어요. 답답해 나라도 가겠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요즘은 지금 토요일 주일 쉬지만 옛날에 토요일 안 쉬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금요일인데 토요일도 아니고. 근데 교장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교장선생님 구역장을 가야 되는데 세장동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를 수업을 앞으로 좀 당겨주시고 세장동을 다녀와 구역장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웃겼냐면 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런 거라니까요. 가라고 수업 당겨가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가래요. 그래서 금요일날 계속 가가 구역장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딴 건 그거예요. 계속 그냥 가가 계속 전도하고 마을에 가가 그 화전민 마을이거든요. 계속 전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계속 믿다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느 집에 못해가 마을 회관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리 개척교회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아무것도 뭣도 모르고 해봤다니까요. 그러고 끝나면 그 먼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산길에 어떨 때는 빛도 없고 달도 없는 날은 참 힘들어요. 막 짐승 소리만 들리고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라고.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5년이 차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고 학교에서도 이제 강사를 불러서 했는데 다 끝나고 웬 할머니가 왔어요.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야 이 할머니가 몸이 굵어서 땀을 많이 흘리길래 내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올라서 이제 그 슈퍼에 가보니까 대구 슈퍼라고 있었는데
슈퍼에 가보니까 그 아이스크림 큰 통, 투게더, 지금도 있습니다. 투게더. 그걸 2개 사가 하나는 우리 집에 갖다 주고 하나는 이놈을 들고 강사가 있는 이제 사택으로 갔어요. 계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시끌시끌해요. 계세요? 아내가 시끌시끌. 이게 뭔 일인가? 문을 여니까 그 지역에 기독교나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어. 내가 5년 거기 있었으니까 1년만 하고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붙들어 나가 5년을 있었는데 전부 다 보니까 우리 학부형들이고 대부분 다 교회마다 기독교나 하는 사람 거기 다 모여 있다. 그럼 모여가지고 있는데 문을 여니까 이 선생, 이 집사님 잘 왔네요. 들어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는 아니고요. 땀을 많이 흘리시던데 아이스크림 잘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님이 잘 먹으니까 거기 두라 하더라고. 그래서 두고 나올라 하는데 싹 보니까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자분들만, 권사님들 다 기독군들, 여자분만 한 30명 소복해서 남자가 한 명도 없는데 들어가 본다는 게 그게 좀 그렇잖아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됐습니다 하고 돌아서 가지고 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하는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는데. 그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죽기 살기 기도하고 가야 된다. 아까 그랬죠? 예? 성령의 인도하면 기도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고. 예,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절망의 땅에서 만난 예수는 하나님 그 은혜의 세계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순종해야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 나가려고 됐습니다. 감사한데 됐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우리 학부형 중에 누가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된대요. 그 말이 아까 세장동 갈 때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기도하는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개를 돌아보니까 우리도 오래 안 하니까 잠깐만 돌아 기도해요. 이래요. 더 갈까 말까, 더 갈까 말까. 참 지금 생각이 그때 안 들어갔으면 난 목사가 안 됐어요. 잠깐만 오라고. 우리도 곧 가니까. 안을 다시 그때서야 정찬 안을 보니까 한 30명 전부 여자분만 소복한 거야. 얘라 모르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기도하는데 왔으니까 그럼 나도 잠깐 기도하고 가지 뭐. 세장동도 다녔는데 그래서 세장동도 순종해서 5년을 다녔는데 들어가서 막 하는데 난 그때 솔직히 1986년 2월 13일 밤 10시가 넘어갈 때쯤 됐다고. 자, 여러분 다 들으셨죠? 기도 제목 다 들으셨죠? 이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같이 주여 삼창호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하는데 난 그때 솔직히 주여 삼창 처음 들어본 거야. 그런 거는 순복음교회나 하지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주여 삼창 그런 거는 없다. 우리는 근데 주야 주야 하길래 이거 잘못 들었나? 막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너무 막 시끄러운 소리에 막 기도 소리에 하나님 저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고 눈 감고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빛이 나타났어. 와, 그래서 나는 딱 그 당시에는 누가 내 눈에다가 후라시를 비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요 못된 학부형이 못된 권사가
사람 눈에 범죄자도 아니고 이거 후라시를 비추는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하나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 웬걸 후라시 비추는 사람도 없고 뭐 정신없이 막 주여 기도하는데 환한 빛이 방 안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야 어디서 이런 빛이? 형광등 2개짜리가 4개가 달린 긴 큰 방이에요. 사택이니까. 이야 하고 이러고 있다가 도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큰 사진첩 이게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부활, 예수님 그 부활 그림, 하나는 예수님 성화, 손에 못자국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림. 야야 하다가 그거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 성화하고. 늘 보던 사진이고 그림인데 꽤 커요. 액자가. 딱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모습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진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고 해가 이제 이렇게 물러가가 해가 주저앉은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 그런데 딱 주저앉자 딱 한순간에 그 눈빛이 나 너 다 안다는 눈빛이에요. 얼마나 오금이 저린다 할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나오는데 뭔가 팍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뿍 하고 맞았어. 틀림없이 내 느낌에 맞았는데 내 혓바닥을 왜 정육점에 가면 S자처럼 생긴 쇠갈고리 같은 게 혓바닥을 콱 찍더니 잡아당기는 거예요. 끌려 일어나서 딱 잡자 이쪽으로 돌리니까 몸이 핑 이렇게 돌아. 또 이쪽으로 돌리니까 몸이 핑 돌아. 너무나 놀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친 소리가 예수님이 살았다. 근데 예수님이 살라발라갈라갈라갈라 우리말이 안 나오네. 야 이거 환장하겠네. 환장막 갈라갈라갈라갈라. 야 이거 미치겠네. 미치바 갈라로로로로 우리말이 안 되네. 아니 큰일 났네. 큰일 나봐 갈라 올로로라 우리말이 안 되네. 난 사실 이게 방언인지도 또 모르고 강력한 힘에 붙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 펄쩍펄쩍 되면 왔다라라라라라다 뭐따라 막 이게 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강력한 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도저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뭐 도저히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 밤에 우리 학부형 한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을 데리고 그 3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데리고 와가 나를 끌고 집으로 기도회는 끝나버리고 이제 내 원맨 쇼로 끝나가지고 이제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자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보더니 여보 거기가 어딘데 그 학부형들 사람 많은데 그 뭐 하는 거야 나를 하면서 막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5대를 믿는 집안에 남편이 미쳤습니다 근데 나 안 미쳐서 하는데 나 안 미쳐 갈라 막 우리 말이 안 되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네. 나 이거 풀리는데 3주 걸렸어요. 얼마나 세게 말려 들어갔던지.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틀 하루는 완전히 열병이 들린 것처럼 막 붕 뜨는데 이야 이거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마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이야,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데 아픈 환자에게 손원장이 낫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아픈 애들이 손오니까 낫는 거예요. 이게 나으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학부형들이 기도받으러 학교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1시간 수업하고 1시간 기도해주고 1시간 수업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젊은이면 쫓겨나올 뻔했어요. 학교에서.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하니까 막 학생들이 다 수업 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방언하고 막 뒤집어지고 이거 뭐 이게 수업을 할 수가 없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한 3주 동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틀 3일째인가 출근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결제를 맡아가지고 학생들을 이래 이동하고 뭐 하고 뭐 소나무 심고 뭐 하고 설명하는데, 내가 학생 과장이니까 설명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이 결제 좀 해주시고 뭐 이 말을, 교장 선생님이 결제로 막갈라 나도 모르게 이게 방언을 나가지고 이게 말이, 교장 선생님 결제로 막갈라 이 별 미친놈다 보겠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모아놓고 기도하다가 보니 생긴 게 복음 전도해라. 그때 변한 아이들이 한 350명 변했다. 지금 전국에 여자 목사, 선교사, 권사, 집사 다 전국 교회에 나가서 지금 봉사. 어떨 때 집회 나가보면 제가 누구입니다. 너 몇 회 누구야? 예, 제가 누구입니다. 아, 그래, 맞구나. 제가 교회 잘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 전국 교회에 포진되어 있다. 이번에 2월 28일 날 이제 내가 35년 10개월을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원로 목사로 은퇴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사무실을 열었어요.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6군데나 보내놨다고. 그 외에 이제 남은 지역에 이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들이 전부 졸업생들이 36년 만에 이제 원래 전부 총동을 해가 선생님 목사님 모셔놓고 이제 다시 한번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2월 28일 날 그 지역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절망의 땅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이 이 삶에 있는 현장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유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개척교회 이해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엄청난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원에 올라서 좀처럼 안 하던, 나 누가 간증하자 해도 잘 안 하는데 오늘 또 왜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성령에 이끌려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